피로 저와 여러분을 덮고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몸뿐만이 아니라 온 영혼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씻겨지고 덮여져서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에 주의 전으로 나와서 아버지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뿌려주시었어. 아버지 그 보혈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예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더욱더 담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라카라이안드리 와라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야라칸다라란드리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야라라카와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야라카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라라카와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야라카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야라라카와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와 얀다라와리 예산다라와란다라 야라바라카와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야라라카와란다라 야라라사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예칸다라와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라 얀다라와란다라 야라라카와란다라 야라라사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라칸다라 와란다라 와라라산다라. 아멘.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든 몸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진 아버지 무릎을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심령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 야란다라 와리카바란다라 와라라산다라 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산다라 와란다라 야칸다라 와란다라 와라라산다라 와란다라. 아멘. 아멘.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라.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 성도들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그 장소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은사들이 아버지 넘쳐내리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품에 안아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라사바라 라바라란다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아멘. 악한 원수가 일절 등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을 정리하는 약한 원수마귀들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타내 예수 이름으로 나를 묶임을 얻도록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나의 심령과 이 상소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차 안과 어딘지 내가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타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을라바라 얀다라 와란다라 얀다라 와라카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산다라 와란다라 야라칸다라 와란디리 와라라. 아멘.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소서. 기름 부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주님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른 것
품어 생각지 않고 눈에 담지 않고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들의 두 눈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희들의 영혼과 온몸을 완전히 덮어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운 눈 열어 주님 얼굴 보게 하시고 답답한 귀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며 미련한 마음 주님 밝혀주시어서 주님이 한마디를 하시면 더 깊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을 간파해서 움직이는 주님 영적으로 민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감사하는 마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요셉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네 안에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은혜 안에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 저희들 안에 예수님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걷게 하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처음부터 부를 건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실패하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고 굉장히 주님께 사랑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마치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지 그날에 가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슬픔 가운데서 부르지 말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바로 앞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해 드리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를 떠나지 말란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하게 사시니 할렐루야.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그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 주님을 믿음에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님 날 사랑하시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바로 오늘 있죠.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래서 우리 믿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그 소명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가라는 곳을 가면서,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뜻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하신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남김없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듣기 원하오니 주님, 아는 자들에게는 더 깊어지게 하시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호흡을 저희 입술 가운데 입 안에 넣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명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이 말씀이랑 잘 맞아서 우리는 소명이 무엇인지, 소명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명은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명이란 말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르냐? 뭘 가져오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는 부르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 부르면 반드시 그 결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할 때 이 소는 부른다는 말,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소자와 명령의 명자가 붙어서 소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그냥 어떤 때는 소명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사명은 뭐예요? 죽더라도 지켜야 하는 게 사명이에요. 난 사명이 있어. 그냥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마치 예전에 고대 시대에 전쟁이 났는데 사신을 보내죠. 그거 무슨 말이에요?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각오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내는 사신은 정말 왕의 친구, 아니면 정말 왕이 너무나 아끼는, 왕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가요. 왜요? 그래야 굴복당하지 않고 회유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왕이 말한 그대로 전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다가 죽어도 좋은 게 사명이래요. 죽을 만큼 좋은 거죠. 죽어도 좋은 거.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소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 그게 소명이에요. 왕명이요. 아니 왕명이지. 어명이요. 막 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소장 무슨 말이에요? 나오란 얘기지. 출두하란 얘기예요. 그 소자예요. 그래서 소명은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 오라 그래라. 오면 어떤 사람이 특수한 신분으로 신에 봉사하도록 신의 부름을 받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지만 이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는 그 명령이 소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왠지 특별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다양할까요? 사람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꼭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응답하신다는 게 기복주의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 하나님이 협박하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해도 지문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눈에 있는 홍채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 그냥 대충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지문 하나를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지문을 만들면서 이제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 왜 사명이 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독특하게 또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한 채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써 있어요. 소명을 모르는데 소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17세에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볕단의 꿈을 꾸고 하늘의 달과 별의 꿈을 꾸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알 것 같은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시기 노여움만 사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혼났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엔 노예로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죄수까지 됐죠. 하지만 자기의 소명이 뭔지 모르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소명의 삶을 살도록 준비해 가셨죠. 요셉이 무슨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 열심히 했고요. 융통성이 없었는지 아버지가 뭐 하는지 보고 오라 그러면 형들이 양들 앉히고 폭 하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좋아하지만 형들은 싫어하지. 그런 고지식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도 요령 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죄수로 끌려가도 자기에게 허락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받는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10살 때 부름을 받든 80살에 부름을 받든 우리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에게 나갔다 왕이 왜 나를 안 써주는 것이냐? 이렇게 한다고 왕에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왕이 평생을 안 불러도요, 왕이 안 부르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예요? 왕을 죽이려는 이유밖에 없어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안 불렀는데 가면 암살자죠. 그래서 소명을 받는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17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소명을 받았지만 요셉은 몇 세에 그 소명을 이루어요? 생각해야 돼요. 요셉처럼 삶에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감옥을 어디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어요.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거기서 만난 떡 관원 장과 술 관원 장.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셉이 소명의 어느 날 보디발의 장군의 뭐 예를 들어서 저 야곱과 함께 양치다가 애굽의 총리로 스카우트 돼가겠어요? 그럴 리는 만무해요. 왜? 일단 언어를 몰라. 누가 누군지 모르고 정치의 흐름을 몰라.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때 부름 받아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요셉 쓰임 못 받고 그 다음 때나 뭐 가능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소명을 받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실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냥 꾸준히 살아가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수요일날 말씀처럼 안 가, 거절해. 이제 와서 무슨 딴 사람 보내라고. 삼손도 태어나기 전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막 소명을 따라 살았나요? 아니에요. 삼손만큼 타락하고 삼손만큼 좌충우돌 한 사람이 없어요. 타락과 불순종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그래서 삼손이 단지파 사람인데요. 단지파 사람이 원래 이 아래쪽에 지파 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삼손 때문에 하도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 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이주해서 살아가요. 그만큼 삼손의 영향력은 자기의 가문과 하나님이 주신 땅조차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영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삼손이 눈이 뽑히고 나서야 노예로 잡혀가서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고 자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소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삼손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자기의 소명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성경에는 또 소명을 버린 사람, 저버린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누구의 후손이죠?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로보암은 여호수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여호수아의 후손. 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한 가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다윗의 가문처럼 너의 후손들을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처음엔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신하들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 세우고 최남단인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남유대로 가지 못하도록.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 받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조건이 있었죠. 네가 내 말대로 따르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거 하나를 안 했어요. 뭐예요? 소명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소명은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버렸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도요, 아무리 위대한 소명을 받아도요, 저와 여러분이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누구에게? 준비된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세요. 엘리야 다음에 누가 있었죠? 7,000명이 있었어요. 7,000명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타격이 없어요.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 받으면서 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쓰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소명을 주시죠. 요한계시록은 그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촛대를 옮기신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밴드에도 올라갈 텐데 한번 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설교 때 할 말은 아니고. 왜? 다른 말이 더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소명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 몇 번 권유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소명을 넘겨주신다. 우리가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얘기예요. 다 성경은 이렇게 맥락을 향해 가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요? 좁은 문이고 성경은 너무나 감사한 게 성경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이지 닫힌 문이 아니에요. 출구를 너희들이 찾아라가 아니에요. 비좁은 길이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소명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일을 막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작은 일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고 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엔 그래서 다윗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을 달아보고 살펴봤는데 다윗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톡 하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뭔데? 나는 목동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 나에게서 왕이 나올 거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 나 진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제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명을 주셨고 다윗은 그 소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숨을 다 바쳐. 그래서 아까 소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왕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사람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걔 누구 있느냐?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누구 오라고 그래라. 딱 집지.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뭐 나라 운명을 좌우하겠어요? 아니죠. 물이나 떠오고 뭐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손에 물을 따라주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에 충성해서 모세가 휘장에 있다가 모세는 자기 집에 가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회막 앞에 있고 모세가 올라갈 때 여호수아도 따라 올라가고 어디든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비된 거죠.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요새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워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그때 소명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죠. 당신은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말만 하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자기가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을 거라고 상상해라 했을까요? 난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모세의 손에 물을 따라주는 이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명예, 나의 존심이 더 중요한 시대. 세상에서는 이젠 인권이 아니라 어떤 권이 있다고 그래요? 패권. 걔도 권리가 있다.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 귀담아 듣지도 않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 저를 걸레처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요? 귀히 쓰임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막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쓰임 받는 사람보다는 늘 주님의 손에 달라붙어가지고 주님이 어디 가든지 그냥 있는 주님의 허리춤에 꽂혀진 이런 걸레 같은 사람이 그래도 나는 주님께 쓰임 받으면 좋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한
번도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곳에 나를 보내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주 요망한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막 믿음이 차오르고 막 주님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소명을 주실 다른 사람을 찾아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제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죄 많은 세상에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의 힘은 없어도요,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들이 암환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가 있는데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 사람은 생각했죠. 사람들이 정말 여기 오서 많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막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기도 제목 하나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기 원합니다. 끝. 참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늘 귀에 생생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달라? 이게 기도야? 그런데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건 견딜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으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품어서 기도할 때 에이즈로 걸린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안 살아나지만 그대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아프리카 땅을 뒤덮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게 이루어 가실 때 참 놀라워요. 난 그냥 나한테 있어가지고 줬는데 그 사람이 오호호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한국 기업가가 그리스도인인데 북한에 가서 성경책을 옷 속에 이렇게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비옷처럼 이렇게 성경을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팔에다 이렇게 뚱뚱하게 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남북 경협이 한참일 때, 그래서 호텔에서 잠바를 뜯어가지고 성경을 만든 다음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감격하면서 내 50년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고. 50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경 완본을 갖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갖는 게 그 노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누가 더 은혜 받았을까요? 이 기업가가 은혜 받았어요. 나는 그냥 줬는데 주고 도망가려고 그랬었는데 이 노인이 50년 기도에 응답받았다. 여러분, 북한 땅에서 성경 완본을 갖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완본을? 또 그런 얘기 많죠. 그 기업가가 또 호텔에 있는데 어떤 조그만 웨이터 이게 종업원이 와가지고 당신 기독교인이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뭐가 아니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봤는데. 그러면서 손 내라고. 그래서 손을 딱 줬더니 동전을 막 주는 거야. 이거 내가 모은 11조야. 이 나라엔 교회가 없으니까 네 남한에 가면 남한 교회에 꼭 드리라고. 여러분, 교회가 없는데 11조를 모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단에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그 사람들의 기도예요. 뭐요? 소명. 그러다 걸리면 죽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짧은 정도 소리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부지 중에 쓰임 받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회개하면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보여주실 것이고 들려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 보여주시고 안 들려주신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면서 놀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머리가 나빠도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거랑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거 누가 더 낫겠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만 알고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얹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계 3년이면 뭘 한다? 교회 개척을 한다. 내가 지금 만들었어요. 뭐예요? 그렇게 보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있으라는 거지. 보라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아들 하나 구했어요. 아들 하나. 주님, 내가 무슨 아들 열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 그냥 딱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과 깊어가는 한나의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강권하셨죠. 한나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다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 그 결과는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요? 그러는데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붙들려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요? 생명줄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지 않으면요, 영이 살지 못해요. 왜요? 뭐 안 먹으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말씀인데 뭐 금식할 때야 모르겠지만 안 먹으면 힘을 잃어버리고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결국엔 감기 걸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능력을 먼저 받고 싶어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쓸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때마다 능력을 주시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었죠. 나 뭐 찬양을 하래. 해본 적이 없는데. 순종했죠. 하나님이 쓰셨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나서 결과가 뭐예요?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남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때, 쓰시고 나서 그 능력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능력을 주셔서 계속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막 험한 일을 시켜서, 그래서 저는 막 부교육할 때 막 파이프 사러 돌아다니고 화장실 변기 뚫고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이렇게, 그때는요 뭐야, 내 전도사가 아니고 사찰인가 막 이제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뭘 보신다?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게으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일한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가족 전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반찬을 생전 안 만들다가 반찬 받으니까 만들고 막 하니까 막 남편이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뭐예요? 나의 변화를 나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뭘 보냐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삶의 태도와 습관은 근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2만 시간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죠. 적어도 2만 시간, 적어도
2달은 계속 반복해야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몇 살에 그 소명을 이루어요? 30살에 이루어요. 그 말은 요셉이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13년. 14년 동안 잘못해가지고 맞아 죽지 않고요. 14년 동안 다른 사람에 눈 맞아서 도망가서 튀지 않고요. 14년 동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나랑 동침하자 이제 그랬지만,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뭐 그런 영화를 보세요. 그 당시엔 그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여자 노예는 남자의 성놀이개였고 남자 노예는 여자의 성놀이개였어요.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타격을 받을 일이 전혀 없었지만 오히려 사랑받겠지만, 그러면 뭐가 못 돼요? 총리가 못 돼요. 왜요? 고관들, 공직에 가는 사람들은요, 삶에 흠결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참 웃기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13년을 요셉이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요셉이 이 소명을 깨달았을 때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마침내 엎드려 절할 때 이게 그거구나라고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실 30살도 아니지,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또 14년이 지난 다음에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흉년 때 7년이 지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에요. 14년 동안 요셉의 영성이 깊어졌고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요셉이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은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향악단에 들어갔는데 워낙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빵빵하니까 맨날 청소나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지휘자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못 나온대. 그러니까 악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휘자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때 어떤 사람이 단장한테 얘기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모든 악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날부터 그 악단의 지휘자가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래 지휘자의 부재가 그 사람에게는 위기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날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악기가 조금만 틀려도 정확하게 그날부터 정식 지휘자가 됐다. 왜? 그 사람 원래 있던 사람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면 그 사람은 그때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것도 못했어? 뭐 했어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면 우리는 딱 깔아주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언제나 그냥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회는 실력이 준비된 자에게만 영광으로 다가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흘리는 피 한 방울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십자가 군병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도외시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죠. 준비된 사람만이 주어진 기회를 영광으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더 늘려가면 늘려갔지 줄어들지 마시고요. 미루지 말고 내일 하자 이제 이렇게 빼앗기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불을 매일 지펴가고 말씀의 불을 매일 지펴가서 주님이 지금이다라고 했을 때 우와 하고 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유익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을 받든 받지 않았든 알면 더 적극적으로 몰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힘써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고 나를 쓰실 때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선 건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 그래서 그런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불 속에 물 속에 이 당근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실력 없이 기회만을 노리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내 때는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는 결코 늙지 않으시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눈앞에 환경이 어떻게 펼쳐지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 그 붉은 피의 꽃을 피워내는 야생화가 되고 들에 핀 꽃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눈에 합한 자로 자격 있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자로 매일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생각하고 원하실 때 저희 교회가 생각나고 저희 성도들이 저희들이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의 눈에 밟히고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로 매일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품어주세요. 마구 써주시고 연단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명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찬송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린 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 나와 우리 가문과 가정을 보내소서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회만을 엿보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연단되어 살아가는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만을 바라보지 않고 매일매일 은혜 없어도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연단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주여 작은 일에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회해 주신 하나님이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디 위해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에브리온과 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충성된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야, 너의 기도 제목이 행복이냐? 그럼 네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구하는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구했냐? 그러나 주님의 행복을 구한 사람들은 있다. 주님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소서. 남아있을 리가 없지만 남아있다면 내게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나는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세상 종교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남은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채워주옵소서. 나를 못 박아달라고, 나를 주님처럼 채워달라고, 나를 주님처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벌어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카라얀다라바란다라야 산다라바란다라야 란다라바란다라바란다라야 주님,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미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찌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 저희들의 심장도 찌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에서 눈물 뽑는 것들이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 뽑기를 원합니다.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의 슬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적은지. 주여 주여 라이야바란다라바라 카이야바란다라바라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쓰리라.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쓰리라. 내게 맡겨라. 내가 쓴다. 지금 병들었어도, 지금 세상에 미쳐있어도 내가 쓴다. 내게 맡겨라. 내게 나오라. 내게 부르짖어라. 라카라바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바라. 주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살아가 계속 세상을 구원하신 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네요. 전투에는 가장 먼저 투입되는 사람이 보병이죠. 그리고 특수한 목적을 띠고 쓰임받는 적진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특수부대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수부대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한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든 군인들이 다 한꺼번에 부름을 받지만 쓰임받는 시간은 달라요. 늦게 출발하는 팀들도 있고 늦게 미사일처럼 쏘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문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순, 무익한 날 소명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너.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께 찾아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주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온다운 처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여 살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에 예수님 살아가 주세요. 신방 오지 마시고 영원히 거하여 살아가 주세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 저들의 심령도 여호와의 성령에 불타는 성전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이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도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에브리데이 온다운 처치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주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주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주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소서. 구별하여 잊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의 가족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 따라바라 사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담임 목사의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오에서 사모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김효세 김엘리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에브리데이 온다운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타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따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김효수 집사님 가정 주여 아버지 민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김정도 백동자님의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명을 살려 가정과 감을 올려드립니다. 국민영 국내에서 손범주 도복이 주여 아버지 영원 구원없게 하여 주옵소서. 조현재 안효정 교회여 조준현 친정 오빠가죠. 주여 조미의 양성의 영원 리언소년의 정치여 불러 주옵소서. 트레이시와 아르란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사바라 따라바라 카바라바라 따라바라 라바라바라 따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따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김현희 선생 가정 안영문 최성호 김동원 정재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정문 김현실 김도현 김현미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영군의 성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이야 라바라 사바라 라바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유영경 목사님 가정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김희 기부가 아버지 김원창 아버지는 김원원 씨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야 라바라 사바라 라바라 라바라 김정호 아버지 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김대중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정미승 권사님 정미승 권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미승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대중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들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바라야 라바라 사바라 라바라 주님 라이샤라바야 라바라 감바라바라 라바라 주여 평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들 주여 김회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민환 사님의 부러진 아버지 무릎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최성호 성도의 아버지 발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민환 사님의 아버지 팔렸다 아버지 어깨 왼쪽 무릎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현수 집사님의 아버지 동방방의 점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이샤라바야 라바라 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라 아멘 아멘 주여 주의 불로 은혜 불로 능력의 불로 역사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불타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불타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아버지 살아가시는 아버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 주님 라이야 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저희들의 행복과 저희들의 안일한 삶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아가면서 영원한 저 천국 사랑하고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아버지 외로우면 찬양하고 쓸쓸하면 성경 말씀 사모하는 아버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 들어갈 준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복을 이 결혼 예복을 주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그 예복을 들고 사거리로 달려나아가는 종임을 찬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아무나 붙잡아 청하게 하시고 청함받은 그들이 택함받은 자가 되도록 저희들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돌볼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 더 뿌려주시고 발라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 도와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넉넉히 쓰임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바람이 굉장히 차가우니까 옷들 잘 입고 다니시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보험회사가 알려주더라고요. 차량 잘 관리하시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 관리도 잘하고 믿음 관리도 잘해서 은혜 충만 받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